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직은 개인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죠. 정직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게 되고요. 그의 정직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또 그를 믿어주게 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사실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안정도 개인의 정직이 필수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이 정직하다면 공동체는요, 굉장히 평화롭고 또 신뢰가 가득한 곳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일삼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때문에 공동체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의 정직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기의 영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는 공동체를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임의대로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와 또한 생명의 위협을 겪고도 정직을 말하는 선지자가 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돈관계였거든요. 아합은 사돈에게 대뜸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을 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길르앗 라못이 아람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제안에 여호사밧 왕은 당황을 했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고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 잘못한 일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제안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하면 아합이 좀 화를 내거나 싫어하거나 연합군 결성하자는 것
이런 제안들 다 철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준비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아합은 400명을 부를 테니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게 선지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알고 보면 그들은 아합 왕의 기쁨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물으면 왕의 눈치를 잘 살피고 왕의 마음을 살펴서 아합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는 왕의 기쁨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소리를 냈을 겁니다. 아합은 흡족해 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절할 명분을 찾고 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은 귀찮다는 듯이 다시 말합니다. 뭐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꼭 흉한 일만 말하는 사람이라서 불러서 묻기가 좀 불편한데?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를 불러서 물어보자고 다시 제안을 하게 되죠. 그가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그들 앞에 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마가야는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놀아나서 전쟁에 패하고 죽을 운명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인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딱 때리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아합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되었죠. 여호사밧 왕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동맹은 깨어지고 전쟁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직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주셨고 동역자들을 주셨죠. 혹시 내 입에 맞는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에 맞는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것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직언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직언을 듣는 것 또한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무조건 배척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위해서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주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00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아합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합의 눈치만 살피고 월급만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미가야는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함께하는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직언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이 그의 영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용기 내어 말씀하십시오. 물론 직언할 때에는 그냥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말을 지혜롭게 할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정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한 말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실과 거짓된 말을 잘 분별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정직한 말을 전파하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우리의 가족이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